오늘 시편 109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시입니다. 잘 들리나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아주 과격한 말들, 또 저주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저주시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저주시가 3개가 있는데 58편, 109편, 오늘 109편,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37편이 저주시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저주시가 나오는가? 너무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노가 이렇게 저주시로 표출된 것이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저주를 공공연하게 기도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가? 남을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인인가? 다윗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은 그런 시가 바로 오늘 109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가 왜 생겼는가?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걸로 나를 까닭 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이 속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안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납니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식으로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깨끗한 것이냐? 그런가요? 아닙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똑바른 것도 삐뚤게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똑바른 걸 보고도 삐뚤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죠. 까닭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중에 가장 흔한 죄, 그리고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무슨 죄일까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입으로 짓는 죄. 여러분, 몽둥이에 맞고 칼로 베면 몇 주면 회복이 돼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의 뒤에서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할 게 말 조심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말을 많이 하고요, 말을 막 하고요,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 기독교인이 왜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서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틀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내 입이 어떤 말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통과하기 쉽지 않을걸요. 우리는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입조심을 안 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가장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안한데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런지 영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더 높은 곳일수록 더 위험하다. 맞아요, 틀려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이 위험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왜? 영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왜? 영적으로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무거운 죄를 지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을까요? 예? 여러분, 인간의 영혼 속에 초월적인 빛이 비추게 되면은 인간의 영혼은 좋은 쪽과 나쁜 쪽을 향하여 모두 다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경건과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동시에 교만과 자기 의로 나가는 길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약간 무디고 평범한데 이것이 개발되고 나면 아주 예리해지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새벽기도 안 다닐 때는 7시에 일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7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내가 마음을 잡고 새벽기도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6시에 새벽기도를 딱 드렸다. 근데 7시에 가보니까 집 식구들이 자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도 자빠져 자냐?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깨어남은 악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민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처와 낙담을 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종교인이에요. 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가장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하나님 가장 옆에 있던 천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 나오는 사람은요, 비판 안 해요. 좋게 보지.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비판 안 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분노와 비판과 악랄한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인격 모독을 당하게 된 거고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로 가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중심이 뭐겠어요?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이 아주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 절. 어떻게 됐대요?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랬어요. 육신도 수척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지도자가 비방을 당하니까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기도할 뿐.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극적인 말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능한 말 같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나를 비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원수라고 합시다. 나와 원수의 관계를 내가 원수에 대하여 반응하고 화를 내고 속 끓이고 삿대질하고 끝장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와의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키겠다는 고백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아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판단해 달라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사울 왕과의 관계도 그렇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신하들도 그렇고 시므이 같은 자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저주하고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싸우고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로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수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승화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는 절대로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터지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풀 거냐 이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풀면은 이거 싸움 되죠.
그렇다고 종로에서 뺨 맞고 청량리에서 발길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화딱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풀어놓으면 시원해지겠죠. 그죠?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한다면 화를 내든지 그 사람의 마음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본문인데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끼리도 무지하게 싸웠어요. 교리가 다르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말이야. 이걸 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주면서 시편 109편 주면서 암흑의 이름 부르면서 그게 내 원수니까 그 암흑의 XX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저주를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달라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09편을 잘 활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무개를 저주해라. 시편 109편을 사용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이 내용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저주의 용도로 쓰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하며 연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기하학적 개념이 있어요. 기하학적 개념. 이게 뭐냐면 관계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삼각형.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관계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축에 하나님, 또 한 축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려보자면 꼭지점이 하나님이고 왼쪽에가 나고 오른쪽에가 세상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건이 다 세상입니다. 내 아내의 문제도 세상인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도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금전관계, 원수관계, 친구관계 다 세상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삼각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렸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나는 양쪽으로 관계 맺을 수 있죠. 하나님과 세상, 그죠? 자, 양쪽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있어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맨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과 하나님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느냐, 그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자, 먼저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욕을 먹었든지 기분 나쁘든지 병들었든지 누구와 싸웠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쪽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얻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로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세상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이 고해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도 좋은 건 맞습니다. 세상이 꿀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보이는 게 세상이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해결책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맨 먼저 반응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미운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고. 먼저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죠?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서 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만 지킨다면, 이 방향과 이 순서만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만 아주 어렵죠, 실천하기는. 근데 머릿속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간다?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에게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하여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의인도 아닌데 다윗에게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자기가 밉다고 악담을 퍼부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이 백구편을 놓고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원수를 향해 저주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원수, 다윗이라면 몰라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원수는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어디서 대답을 찾아내는가 하면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빠졌잖아요. 11명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이 11사람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잃은 그 자리를 채우자고 설교를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0절. 뭐 얘기인즉슨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그의 직분을 할 때 그의 옆에 니은자가 있죠? 있어요? 각지운 니은 찾아보세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8절이에요. 시편 109편 8절로 돌아와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에도 말씀했다. 시편 109편 8편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다고 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다윗의 원수가 아니죠. 그죠? 시편 109편에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이 저주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가 다윗의 원수에서 누구의 원수로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주시는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이제 저주시의 역할은 뭐냐 하면 다윗의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리스도의 원수와 가장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십자가 정신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란 말은 없는데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오늘 시편 8편 이하에서 쭉 열거되고 있는데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쭉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럼 이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그랬다면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래오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죠. 고리대금업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유는 끝없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다 모아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계속 이러한 풍요로움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전부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니죠. 그죠? 이 땅의 삶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 정신을 다 빼버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명예롭고 자식이 잘 되고 재물이 늘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을 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시의 목적은 원래는 다윗이 자기의 원수 때문에 하도 고통스러워서 쓴 시지만 결국은 다윗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설교 제목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풀어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와 내 기도가 똑같지 않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도만 한다면 여기 7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가 죄가 된다. 여러분, 내 기도가 죄가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죠? 기도가 죄가 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다윗의 원수가 되지는 않죠. 다윗과는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죄악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죄악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30절과 31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찬송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복잡한 관계도 만나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너와 나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기도가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온전히 이 땅에만 머물지 않기를,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관계의 삼각형 안에서 언제나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응답을 받고 찬송하고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소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여름수련회, 다음 주에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와 의료 봉사를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년부가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갈등 많은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와 의료 봉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부와 의료봉사팀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